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압니까? 중국 사람들은 팔자에 그냥 꽂히지, 그죠? 큰 건물에 보면 전화번호가 888에 8888 이래가지고 글자 하나가 뭐 내 몸보다 더 큰 걸 쫙 걸어놨는데요. 대한민국 학생을 둔 엄마들이 가장 힘드는 때예요. 수능이 대개 11월 12일 뭐 그래 되죠. 100일도 안 남았어요. 이 여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2015 수능 꼭 알아야 할 정보. 2015 수능 1등급을 위한 준비. 수능 최종 준비는 이렇게. 자식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이 여름에도 하나에 딱 집중하고 나가요. 그럴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야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딱 한번 마음만 집중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대학 갈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의 소원은 뭘까요? 자녀가 이쁜 것일까요? 잘생기는 것일까요? 시험 잘 보는 것일까요? 인생에서 그게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그죠? 그렇지만 이 경쟁사회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치면 도태돼 버려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오는 방황, 우울감, 좌절 이런 것은 청소년들이 겪어야 될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뭐가 똑똑해야 돼요? 머리가 똑똑해야죠. 머리는 지대로 똑똑합니까? 주위에서 도와줘야 됩니까? 머리 혼자 존재하나요? 아니지, 그죠? 이 두뇌가 이렇게 돌아가려면은 첫째로 필요한 것이 산소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요. 그래서 이 산소가 잘 공급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지요. 엄마가 자녀에게 저녁을 주는 것은 가장 잔인한 친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요, 숨만 쉬면 산소가 들어오는 줄 알아요. 이 수능이 가까우면 부모가 자식을 잡더래요. 애들이 부모를 잡더래요. 애들이 부모를 잡더래는데 부모가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 중압감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이란 것에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정도 필요하고 분별력도 필요하고 기억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첫째적으로 육체라는 건강이 뒷받침돼 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첫째로 인체가 회복되는 거는 낮이 아니고 밤이에요. 근데 대부분 말이 사당오락. 사당오락이 무슨 말이죠? 4시간 자면 합격이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잠 안 자기 운동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 독일에서 이제 생체 실험을 할 때 감옥에 딱 가다 놓고요. 24시간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걷게 하는 거예요. 벽을 잡고.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이게 걷게 해놓으면 나중에 사람이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돌아버린대. 그래서 애들이 잠을 안 잘수록, 부모가 안 잘수록 감정 컨트롤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미인은 잠을 많이 잔다 그죠. 우리가 아이들이 갓 태어나도 100일 전에 제일 많이 자랐는데 직업이 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찍 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대개 보면 12시, 1시 돼서 뭐 먹고 자버리거든. 뭐 아침에 일어나낼까요? 못 일어나요. 막 비몽사몽간에 깨워가지고 학교 보낼 때 보니까 애들이 안 먹더구만요. TV에도 보니까. 예. 말 그대로 이제 전쟁인데요. 인간은 필요할 때 스위치만 넣으면 작동되는 기계가 아니고 생물학적 존재라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필요하면은 4시간만 자도 기계가 돌아간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생리 기능이 망가지고 어떤 뭐라 그럴까 도덕적인 위계 질서를 다 깨부셔버리죠. 그리고 애들이 이제 피곤하다 그러면은 잠을 자야 되는데 뭘 자꾸 먹여요. 그렇지, 그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늘 말하지만 우리 밥 먹고 뛰면 숨차지, 그죠? 폐가 산소를 빨아들이지 않고 횡격막이라는 막이 상하로 풀무지를 해서 산소를 빨아들이는데 횡격막 밑에 위장에 잠잘 때 꽉 들어가 버리면은 이 운동이 안 돼가지고 뭐가 안 들어올까요? 산소 안 들어오면 우리 연탄 가스 취하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부는 열심히 해서 공부는 안 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한 번만 봐도 이렇게 탁 들어오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이제 수능을 앞둔 엄마들이 가장 큰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뭔가 하면 야식 주는 거. 우리 사모님 학생 있어요? 없죠, 이제는? 예, 전에 그래 봤어요? 예, 야식 주는 거. 그거 먹고 성질은 누구인데 내가요? 엄마인데 다 내버려요. 그래서 야식 절대 주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애가 갔다 오면은 학원 갔다 와서 또 공부시키지 말고 무조건 씻겨서 재워버려요. 예, 오죽하면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은 그날로 족하니까 무조건 덮고 잠부터 재워라. 그리고 새벽에 깨워줘야 말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요즘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이게 친구들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만남의 교제가 없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없다 보니까 전부 스마트폰 가지고 밤새도록 지내요. 밤새도록.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전자파가 피 속에 들어가면 혈관도 마이너스고 적혈구도 마이너스라서 이게 떨어져서 상생상극 중에서 혈액순환은 상극이 돼야 돌아요. 마이너스끼리래야 안 붙고 피가 도는데 이 전자파에 플러스가 들어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엉겨가지고 피가 안 도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모가 어떤 자녀의 친구가 되든지 대화를 통해 해야지 기계를 통해서 밤새도록 그는 뻗들고 있다가는 이거는 뭐 이 성적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일생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죠? 요즘 애들이 체격은 커요. 옛날 사람보다. 장이자매 물 한 동이 이거 본 적 있어요? 요즘 애들 물 한 동이 이라 그러면 있까요? 옛날 엄마들은 따베이 딱 놓고 물 한 동이 이기면 손도 안 놀래. 그지요? 그냥 잘랑잘랑 위에 바가지 빈 바가지 하나 딱 놓으면 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가는데 요즘 애들 그러면 그냥 버지게 엎어버리고 그냥 갈 거예요. 도망 집 나가지. 요새 이렇게 학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집 나가버린다고요. 이 체력이 뒷받침이 안 돼요. 체력이. 그래서 뭘 자꾸 이제 체력 보강으로 준다는 게 고기를 줘요. 이 고기를 먹으면 고기 속에 호르몬 작용으로 자꾸 흥분만 되지 이게 결코 체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이렇게 더울 때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곡식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지 곡식을 잘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 집에 가보면 애 공부하는데 좋다 그냥 과일 많이 갖다 주고 그럼 애들이 당분이 과잉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혈당이 오면 우울증이 와요. 성격이 개팍해져 버려요. 그래놓고 쟤는 꼭 저 애비 닮아 그렇다고. 아빠는 뭐라 그래요? 꼭 지 애미 닮아 그렇다고. 매일 제 부부싸움만 일어나. 오죽하면 단 것은 뭐보다 나빠요? 고기보다 나쁘다 그랬을까. 그래서 활동해서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은 단 것을 먹을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제가 물도 그래요. 우리가 물을 이제 팔아서 이제 딱 연락이 와요. 뭐 이메일, 우리 그 Q&A 질문이 오듯이 전화가 오면, 나는 그 기름 맞은 물이 좋다 그랬는데 먹었더니만 미식거려서 못 먹겠어요. 소금 부족인 사람 물이 안 받아요. 몸 안에 뭐가 없어요? 소금이 없어요. 소금이 없는 건 타단하고 뭐만 탓해요? 예, 미식거리는 게 물 잘못됐다고. 땀 많이 흘리고 맹물 먹어보세요. 물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땀 흘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짭짤한 막 국이라든지 소금을 먹어야 이게 움직이게 돼요. 골프장에 오늘 같은 날, 더운 날 가면 땀 많이 흘리겠죠? 그거 뭐 줄 것 같아요? 전부 소금 덩어리 다 줘요. 시내 사는 사람들은 더우면 땀 흘려요. 뭐 해요? 에어컨 틀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물이 맥히겠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지혜라는 것은 상식인데요. 아주 근소한 차이가 큰 격차를 만들어내요. 자,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복날 아닙니까? 복날, 그지요? 복날 되면은 땀 많이 흘리고 할 때 다 뭐 먹으러 간지 아세요? 회식하면 이제 삼계탕 먹으러 가고 보신탕 먹으러 가요. 우리도 뭐 보신탕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죠? 그리고 몇 년간? 3년간 훈련을 받아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래도 왕족이었어요. 이름 있는 이제 가문의 이스라엘의 자제들이죠. 배울 만큼 다 배웠는데 이들이 가니까 이 바벨론 나라는 음식을 안 가려요. 왕이 먹다 남은 그 왕의 상에서 나오는 그 진미가 왕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음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로 이제 얘들을 먹이는 거예요. 거의 뭐 돼지고기, 뭐 닭고기 뭐 다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이랬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는가 하면은 당나귀를 물가로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한다.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들이 뭔가 아이들에게 야 이거 좋다 이러지 말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의 생활 속에서도 야 이게 좋다더라. 이게 보약이란다. 뭔지는 모르지만 보약이니까 뭐 홍삼이 좋다. 뭐가 좋다. 자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름을 바꿨어요. 우상의 이름으로. 아 그래도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학문을 배우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을 학문을 배워야 된다 그래도 예. 이름을 바꿔도 오케이. 그것도 일반 이름이 아니고 우상의 이름을 바꿔도. 세상 공부를 해도 오케이. 근데 뭐만 안 해요? 먹는 거 하나에는 뜻을 정했다.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데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채식, 성경에 허락한 고기,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고 이런 것까지 곡식을 먹고 유대인들은 저녁 식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저녁을 안 먹었겠죠. 그렇게 해서 3년 뒤에 보니 이들이 달라졌을까요? 왕이 이제 훈련 3년 기간이 끝났으니까 딱 다 모아놓고 이제 하나하나 테스트 해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아주 유명한 박사와 술객들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고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아서 지구 역사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대단한 거지, 그죠? 그 자녀를 키우려면 이 정도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을 안 먹고 이런 절제 습관이 있으니까 전 세계 노벨상에 32%를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대한민국에 노벨상 받은 사람 김대중 대통령 하나, 그 뭐 노벨 평화상 하나 있어요. 과학 분야에 노벨상이 있나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전도서 10장 17절에 보면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뭘 보하려고요? 기력을 보하려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연금술이라는 게 있어요. 연금술이 뭔지 압니까? 막 납이나 쇠가 값이 비싸요, 싸요? 싸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금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 와, 뭐 돈벼락이 이게 아니고 금벼락을 맞아버리겠지, 그죠? 그건 진짜 금벼락 잘못 맞으면 죽겠지요. 무거워서. 근데 이제 사실은 납을 갖다가요 원소 변환이 되면 금이 만들어져요. 근데 양이 너무 적어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싼 납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를 만들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사람 몸에도 뭐 여러 뭐 뼈, 간, 신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세포 하나가 어떻게 이게 분열을 통해서 모든 장기와 기관이 만들어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연 법칙. 자연 법칙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자연을 알아야 되겠죠. 나를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근데 인체가 하도 오묘해서 인간이 인체의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참 신비하고 묘해서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지금까지의 20세기의 학문을, 과학을 꽃피운 것은 전기와 전자예요. 전기와 전자가 밝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전기불을 켜고 뭐 카메라, 에어컨 이런 걸 쓰지 않았을 때는 정말 구식으로 살았지. 그죠? 20세기는 전자의 시대예요. 전기와 전자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시대였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으로 서로 뭐 미국이든 지구 반대편이든 지금 당장이라도 통화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 이것이 전기와 전자를 인간이 지배함으로써 얻은 문화의 혜택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핵발전소가 있고 수력발전소도 있고 이제 화력발전소도 있는데요. 그러면 자연은 무슨 발전소일까? 끊임없이 원료 공급 없이도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발전이 뭘까? 그런 발전소 주먹만한 거 하나씩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지 뭐. 여기서 뭐 전기 마음대로 쓰고 뭐 자동차도 이것만 연결하면 바퀴 굴러 가버리겠고 에어컨도 켜고 비행기도 마음대로 되고. 인간이 그걸 꿈꿔요. 그죠?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같은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정말로 요즘 말하면은 갤로프 같은 차를 5톤 화물차 짐을 가득 실은 차를 마음대로 움직일 만한 손 안에 들어온 에너지. 연료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에너지. 인간이 지금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지 압니까? 토륨이라는 방사 에너지를 갖다가 이거는 그렇게 뭐 좀 덜 해로우니까 이것을 자동차를 만들 때 딱 장착을 해가지고 이 차는 폐차될 때까지 연료가 필요 없어.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 영원히 가는 자동차. 원자력 핵잠수하면 연료가 별로 필요 없듯이 그건 덩치가 커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닐 정도라면은 대단한 발견이겠죠. 그런 에너지원을 인간이 봤기 때문에 그것을 꿈꿔요. 그게 뭔가 하면 태양이에요. 뭐 앞으로 거의 영원토록 뭐 50억 년이 될지 100억 년이 될지 계속 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핵융합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랬죠. 지구도 안에서 계속 핵분열을 통해 가지고 이 바위가 계속 끓고 그것이 압력이 높아질 때는 밖으로 나와서 막 용암이 흘러내려서 땅이 만들어지고. 태양은 핵융합 발전소요. 지구는 핵분열 발전소라. 근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나뭇잎들 보죠. 나뭇잎들. 나뭇잎 보지 않습니까?
저 나뭇잎이 우리가 벼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지금 논에 가면 벼가 쫙 있는데 그 잎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모든 물질은 지금 118가지의 금속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들은 핵이 수소와 헬륨이 융합될 때 그 온도 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를 이루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98%가 수소예요. 물도 H2O, 수소가 2개, 산소 분자 하나잖아요. 어쨌든 핵 분열이 되든 핵 융합이 되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요즘 현대 과학이 연구를 해봤더니만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저 나뭇잎 속에서 마이크로 사이클론이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빛의 속도로 흐르면서 순간적인 열이 생기고 거기서 핵 융합이 일어나서 곡식이 만들어진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광합성작. 이 광합성을 갖다가 전에는 그냥 빛이 화학적 에너지로 바뀐다 이랬는데 지금 와서는 뭐라 그래요? 야, 모든 나뭇잎이 핵 융합.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대장에 있는 대변 250g에 3분의 1인 7, 80g이 다 미생물이에요. 한 사람의 몸 안에 1kg 정도의 이게 균이 살고 있는데,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열이 높지 않는 상태에서도 핵융합이나 핵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미생물을 일으켜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골드파인이라는 사람은 미생물도 하나의 천년 나노 핵 반응로로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연료 없으면 못 쓰잖아요. 그 연료가 인간이 살아가는 연료도 근본적으로는 방사능이에요. 태양이 핵융합할 때, 지구가 핵분열할 때 나오는 그 방사능을 통해서 인간이 에너지를 받고 살아간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연구하게 됐는가 하면요. 원소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고기를 키워봤어요. 길이가 한 2m, 폭이 한 60 되나. 잉어 이만한 거, 팔뚝만한 거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다 보면 여름에 잉어가 병이 들어요. 병이 들면 거기다가 뭘 넣어주는가 하면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이 살균제니까. 근데 여타 보면은 거의 소금 한 포택을 다 넣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궁금했던 거는 저 민물에 사는 잉어가 왜 저 짠물 속에서 죽지 않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1959년에 비상콘 대학교의 줄리앵이 잉어를 14% 농도의 소금물에 넣으면 14%면 짜죠. 바닷물에 한 반 정도 넣으면 불과 4시간 만에 혈액 중 칼륨의 농도가 36%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잉어가 물속의 나트륨을 흡수해서 칼륨으로 원소 변환을 일으켜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납을 넣어서 금을 만드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란 껍질이 딱딱한 칼슘인데 시멘트 바닥에 닭을 키우면 칼슘이 안 든 걸 주면 계란이 막 말랑말랑해져요.
도윤이 얼굴 피부처럼 아주 보들하지. 근데 이 귀리는 칼슘이 거의 없고 칼륨이 많아요. 근데 이걸 주면은 이 닭이 금세 이걸 칼슘으로 바꿔가지고 껍질이 딱딱하게 만들어져.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말할 때 우리가 말하기를 흔히 무엇 힘으로 살아가느냐? 똥배 힘으로 살아간다. 들어봤어요? 옛날 어른들. 밥심도 있지만은 똥배 힘으로 살아간다. 장에 뭐가 많아요? 얘들이 말입니다. 천년 나노 핵 반응로예요. 얘들이 가진 에너지는 너무 미미해요. 근데 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만 넣어주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광물들은 대부분 섬유질 속에 다 들어있어요. 현미 껍질, 채소. 그런데 제일 많이 든 것이 우리가 칼륨 40이라는 그 방사능인데요. 칼륨 46은 칼륨 한 35에서 한 56까지 수십 종이 되는데 한 25종이 되는데요. 칼륨 40은 칼륨 39에다가 수소가 하나 더 들어있는 게 이제 40인데요. 근데 우리가 생채소나 생과일을 먹을 때는 몸이 식어요. 근데 우리 주로 뭘 먹게 합니까? 볶은 곡식이나 말린 나물 시래기 이런 것들은 채소를 말리면은요, 밤낮 기온 차에 의해서 말라가면서 질소도 소실되지만은 그 섬유질이 보이지 않게 크랙이 가요. 그럼 거기서 이제 미네랄들이 빠져나올 때 이런 방사성 물질도 빠져나오겠지, 그죠? 특히 곡식을 볶았을 때. 근데 생거나 이런 걸 먹어버리면, 현미밥을 먹으면 섬유질이 빠져나갈 때 그 안에 들어서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도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뭐를 만들어요? 과자를 만들어 먹었어요. 애들이 뭘 좋아합니까? 애들 참 보통 머리 좋은 놈들이 아니래요. 왜 보통 머리 좋은 게 아닐까요? 젖 먹다가 밥 먹을 때 절대 생채소하고 콩밥 안 먹거든. 단백질은 소화 안 되고 생채소 먹어봐야 몸이 식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감을 통해서 내 몸에 맞고 안 맞는 걸 알려면 어린애들에게 배우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볶은 곡식을 먹든지 그걸로 만든 떡이나 또 말린 나물 이런 것들로 먹을 때는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 다양한 미네랄과 더불어서 방사능 물질이 많이 빠져나올까요? 많이 빠져나와요. 그럼 여기서 핵 반응이 일어나요. 진짜 일어날까요? 지구의 지금 속에 마그마가 끓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엄청난 금속들이 녹아가지고 계속 순환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폭발해서 위로 터져 나오고 그 열로 인해 가지고 온천이 생기고 지구에서 나는 그 열이 전부 다가 핵 분열이 일어날 때 우라늄이나 토륨이 핵 분열을 일으킬 때 일어나는 열이에요. 발전소에서는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대서 터빈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 보낸다면 이 지구는 거기서 끓고 있는 열로 지구의 대기를 안정적으로 온도를 유지해서 많은 생물이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에너지들이 그런 역사가 우리 배에서도 일어날까요? 대장에서. 인간 신체의 핵 융합로는 1m 50 대장이에요. 그 자녀 우리 여름에 보신탕 먹어야 될까요? 볶은 곡식 잘 먹어야 될까요?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 핵 연료봉을 좀 센 놈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날 더울 때, 그죠? 표고버섯 연금 맛없는 사람 있어요? 이 고기 먹던 식감 비슷하게 나면서 아주 향도 좋고 맛있어요. 그죠? 이제 표고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칼륨 40이라는 방사능이 700베크렐. 1초에 700개 정도가 튀어나와요. 일반 음식은 한 4, 50 정도로. 그 다음에는요, 제일 많은 게 다시마. 2000베크렐. 곡식 먹을 때 그 소금 뿌리면 너무 짜고 맛없는데 다시마 이렇게 딱 티가 캐서 같이 먹으면 막 아랫배가 막 뜨끈뜨끈하게 불이 나버리죠. 여름에 덥다고 찬 거 자꾸 먹으니까 생과일 먹고 나면 화장실 가보면 과일이 막 그냥 나올 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에너지가 없으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할 때 먹는 이날에요 복이 있다. 기력할 때 기운 기자 안에 쌀밑자는 쌀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다. 태양은 핵 융합 에너지고 거기서 나오는 빛 에너지는 그 아비의 그 자식처럼 동일하게 핵 융합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식물에 비춰서 화학 에너지인 곡식이나 열매를 만들어준다. 지금 무슨 말까지 하는지 압니까? 인체의 적혈구가 핵 융합도라는 거예요. 나뭇잎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마 햇빛을 통해서 이게 핵 융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말 그대로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고 어떻게 세포가 계속 분열해서 핵 분열하듯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낡은 것은 죽느냐. 이거는 핵 융합과 핵 분열이 아니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좀 더 과학이 발전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거기서 백금, 주석, 티탄, 크롬, 철, 구리 이런 비싼 금속을 막 만들어낼 날이 올 것 같아요. 진짜 연금술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전자를 갖다가 마음대로 주물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이제 앞으로 핵을 갖다가 융합시키고 분열시키는 걸 상온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앞으로 차세대의 핵심 기술이에요. 그럼 우리는 건강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전자의 시대에서 이제 핵 융합으로 이제 가서 에너지군을 찾아가지고 기력이 약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력을 보할까? 그래서 우리 공부하기에 지친 수험생들의 체력 보강에도 볶음고식이 제일 좋고 여름 더위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좋은 에너지원이다. 말 됩니까? 네, 말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잘 먹어서 속이 따뜻한 사람은 아무리 더워도 더위를 안 타고 아무리 추워도 추위를 안 타고 아무리 습해도 습기를 못 느껴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좀 얼굴 탔지만 밖에 일해봐도 덥다는 걸 별로 몰라요. 그냥 땀만 흐르고 그냥 시원한 느낌이 들지. 그래서 이게 더울수록 열기는 겉으로 가고 속이 냉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속에서 열이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 찬 거 먹으면 배탈나고 설사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약이란 기준 과연 고기 먹고 보신탕 먹고 삼계탕 먹는 게 보신인가? 인체가 몸이 원하는 보신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더울수록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볶음곡식 많이 먹고 체력이 딸리면 표고 다시마 많이 드세요. 다시마 끓여 먹으면 별로 도움 안 돼요. 익힌 거는 섬유질이 부서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 있는 칼륨 40이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티각한 거는 분해되면서 그 안에 인체 내에서 흡수돼가지고 에너지를 계속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리가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요리가 몇 달란트라 그랬죠? 10달란트. 그래서 우리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제 전 세계 소화기관에 어떤 방사능을 잘 집어넣을 수 있는 요리를 잘 할 수 있는 장영의 자매가 앞으로 이제 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몸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가 좀 더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더운 여름이지만은 이 더위를 즐길 수 있는 강건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